잠언 2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멸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 칭찬, 오늘 말씀 보면 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도가니로 혹은 풀무로 금과 은을 단련한 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또 완악하고 고집센 미련한 자는 새롭게 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영원하지 않는 재물, 멸류관, 이거 어느 일에 욕심을 두지 말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수고하면 풍족하게 된다. 21절이죠. 도가니와 풀무로 금과 은을 단련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거 브루에바거든요. 브루에바. 단련한다는 것은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 이것이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죠.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련과 환난도 우리를 브루에바 연단하는 방법이겠지만 칭찬도 같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칭찬. 사람이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브루에바예요. 브루에바. 대부분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거나. 두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교만하고 자랑에 빠지면 그는 어리석은 자고,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지? 칭찬을 받을 때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요. 각각 예를 들어본다면 대표적인 사람 압살롬을 묵상하게 되네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할 정도로 매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했죠? 아주 교만해졌죠.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래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죠.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을 우린 잘 묵상해야 돼요.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압살롬의 차이가 뭐겠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가 대장이 되어 군대 장관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 다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칭찬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서 말이죠.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연단을 하신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뭐 성공한 자리에 섰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연단을 받기 시작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죠. 연단을 받게 하셔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거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칭찬은 사람을 연단한다. 아주 이런 의미로 기록했을 텐데 그 솔로몬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칭찬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이 글을 기록해 놓고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글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솔로몬은 이런 자문을 기록해 놓고 자기가 그 악한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건 솔로몬이 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이 뭐 분명히 깨달음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구나. 틀림없어요. 이런 글을 기록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을 때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건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너무 칭찬받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합니까? 그 칭찬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다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당하게 돼요. 그냥 반대의 경우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묵상해 보니 고넬료가 나타났어요. 고넬료. 물론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새롭게 마음속에 묵상이 되네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뭐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회자나 혹은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요?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와,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네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화가 있다. 옛날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칭찬하겠죠?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해요. 자기와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절대 칭찬 안 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수록 부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칭찬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마 솔로몬도 넘어갔고요. 대부분이 넘어갔는데 칭찬받고 겸손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인데 유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를. 그럴 때 고넬료는 어땠어요?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구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절하고 엎드리는 거 보세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나 어땠다? 겸손했다. 예.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 뭐 이름도 없는 유다의 그 가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왜 무릎을 꿇습니까?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칭찬받는 자였는데 겸손했던
보내면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죠. 이걸 우리는 좀 대조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해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는구나.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또 이걸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칭찬받을 때 더욱 겸손하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심각한 불후의 바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삶에 실천해야죠. 칭찬받을 때가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그냥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그런 인생은요.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걸려요. 너무 쉽게 걸려요.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오랜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한 결과일 거예요. 깨달은 바일 건데 이게 진리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완고해요. 고집이 아주 세.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아주 교만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절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책망, 교훈, 징계를 해도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인데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미련한 자를 생각하면 첫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미련한 자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요. 잘해주다가 혹은 그냥 때로는 책망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걸 하나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바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간구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 낙심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면 돌아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길가 아닙니까? 길가예요. 거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교만이죠. 교만과 욕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튕겨져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또 하나는 나 같은 미련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하고 완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요? 깨닫게 되고요. 23절 이하 26절 2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성실히 행하라. 세상에서 무슨 부자가 되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는데 욕심두고 살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거기서 얻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 23절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 그렇죠? 23절 잘 보세요. 내 양떼예요. 내 양떼. 또 너의 소떼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양과 너에게 주어진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괜히 남의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내 양은 왜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소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난 작지?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 두 개, 다섯 개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겐 작게 주시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떼와 양떼 살피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겠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4절. 대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는 일이 중요하냐면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권력과 명예까지 탐을 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일한다고요. 수고해. 뭐 열심히 하긴 하나? 그 욕심과 욕망이 훨씬 더 크지.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소홀히 하게 되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 이거 왜 모르죠? 이게 진리인데. 그리고 또 이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부와 재물을 얻고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이것이 우리 자녀 손 대대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해. 오늘 보세요. 그게 영원하랴? 계속 대대에 이어질 것 같으냐? 이거 왜 모르죠? 뭐 세상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뭐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뭐 당연한 일이에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이 자문서의 말씀은 모르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대에 이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이제 핵심은 욕심이거든요. 욕심과 교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혼동하죠. 야,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 되고 재물 쌓고 거기서 또 명예와 영광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욕망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어요. 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아주 쉽죠. 사단이 사람 속이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다 속네 여기 다 속아. 왜냐하면 그런데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면요. 주변에 사탄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불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불의한 권력과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과 손을 잡지 않으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정직하게 부자가 됐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권력을 등에 업고 뇌물을 주고 말이죠. 그 이권에 개입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또 뇌물 받죠. 그래서 출세하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걸 가르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주의종들도 막 욕심만 커져가지고 나도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목회자 그게 나의 롤 모델이요. 모델을 삼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모델 삼습니까? 자기에 주어진 소떼와 양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냥 형편에 맞게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5절도 이어지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자기 주어린 성실했던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또 묵상하게 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이라고 그 아들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찾아갔잖아요. 그 아들들이 7이 다 나왔어요. 근데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야, 이 아들이 전부요? 그랬더니 16장 10절이죠. 사무상 16장 10절 이하에 이새가 그의 아들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간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성실하게.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25절 풀을 벤 후에 새로 우음이 돋는다.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이게 26절, 2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풀을 베면서 꼴을 얻어다가 소떼와 양떼를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우음이 돋고 또 산의 꼴을 계속 얻게 되고 그 결과로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식구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이 같이 먹을 것이다. 그러면 조카라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거기 무슨 또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사람을 먹여야 돼.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이 숨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재물과 세상 영광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대 계승하려고 하는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자식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네가 스스로 교육받았고 너희가 자랐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앞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라. 이게 올바른 부모죠. 뭘 대대 물려줍니까? 대대 물려주기. 그게 계속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못함.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 욕심, 영광. 그러니까 자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재물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지혜로운 인생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고 있으면 더 많이 주시면 사명이라 알고 나눠주고 이걸 못하거든요. 우리는. 더 많이 쌓아서 대대 물려줘야지
이건 심각한 유혹이고 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뭐 물려줄 것도 없지만 이런 게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 그게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자꾸 한풀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없으니 너는 잘 되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내 부모는 내 주어진 삶에 정말 족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았어. 내가 비록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일인지 아니? 너도 그렇게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지혜죠. 절대 영원하지 않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라. 이게 지혜로운 부모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런 소중한 말씀들이 이렇게 잠언서 말씀 곳곳에 보석과 같이 박혀 있네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버려질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뭐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이 주시면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